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이때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계에 증거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 때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바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쓴 이 서신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때에, 먼저 주님의 때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봉해놓지 말고 펼쳐서 널리 알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데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보내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올 한 해도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신앙생활 하나님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지키고 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혹이라도 그저 TV를 켜놓고 드라마 앞에서 넋을 빼놓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좀 내 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쉬기 위해서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욱더 어떤 사람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그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으셨었나요?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어서 교회에 와서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횡행하고 온갖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모함하고 공경하 빼뜨리고 잡아놓고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얼마나 이 사회를 혼란케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회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소외된 사람을 흔들어서 이단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대학 청년부에 이렇게 맡으면서 간혹 태신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태신자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 교육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게 태신자 부회 안에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태신자들 가운데서는 조금 이제 저희 태신자 간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환상회 때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 요한계시록에 강해된 그런 유튜브 강의들이 엄청나게 올라온 것들을 저희 태신자 간사분한테 카톡으로 거의 시간 날 때마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신자 간사분이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호히 거절을 해라 해서 그분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단에 관련된 그런 설교나 강의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중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태신자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 청년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서서히 들어오면서 조금씩 친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노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서서히 조금씩 교회에 들어와서 또 그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단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강하게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그 지역분들이나 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성경을 일주일 돼도 펴보지도 않고 예배에 자주 빠지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을 사모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 가운데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기적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둘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주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방탕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펄펄 타오르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상급이 예배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그 복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 불편함을 겪는 분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상급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온지는 그날 때까지 또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정말로 잘하였도다 상수라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그 큰 칭찬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받으신다면 더욱더 그 칭찬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급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늘 자기의 옷을 청결케 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다시 말하면요 자기 옷을 잘 세탁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두루마기는요 곧 자기의 옷, 자기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의 옷에 묻은 죄와 허물의 더러운 때를 벗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을 해서 간다면, 만약에 만찬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옷에 막 음식 먹다가 흘린 것, 그리고 이것이나 뭐 저것 더러운 옷 입고 있던 대로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단정하게 입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한 다음에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려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게 때 묻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정결하게 된 모습으로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다윗이 죄짓고 통곡하며 지은 시인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시면 어떡할까,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할까 통곡하며 주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절대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성탄절을 보냈죠.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셨습니까?
매년 해마다 성탄절이 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으로 씻고 우리를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올 한 해 가운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힘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빛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의 모습이 빛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나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용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남을 야단치고 나 혼자 스스로 이롭게 살았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추운 겨울 이 땅에 오셔서 허름한 마국간의 말구 위에 태어나서 그곳에 누이시고 고난의 길을 평생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고 남 탓하고 상처 주고받고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큰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